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보니엘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적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전에 에서는 동생 야곱을 한없이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때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은 동생의 야곱의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에서는 들 사람의 기질이 있어서 들과 산으로 쏘다니며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며 부모를 통해 영적인 훈련을 받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모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자신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형인 에서보다 크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하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부친 이삭도 이를 알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들에서 돌아오는 에서의 지치고 허기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쓰고 있던 팥죽과 떡으로 형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흥정하였습니다. 이때 에서에게 급한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팥죽과 떡 몇 조각을 얻는 조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고 양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야곱의 꾀임에 에서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 일은 장자 축복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마저도 에서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리브가와 합작한 야곱에게 쏘가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울면서 이삭에게 축복을 구했지만은 그가 얻은 것은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사는 것과 동생을 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에게로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평범한 사람의 만남과 같았습니다. 이들의 만남에 살인이나 미움은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내 주라고 불렀고 또 형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내 동생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20년 만의 만남은 포옹과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에서는 다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야복강 건너편에 있는 숫곳으로 갔다가 다시 세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숫곳과 세겜에서 야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본문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라고 하였습니다. 숫곳은 브니엘에서 북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있고 남쪽에는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야복강이 있었습니다. 두 강이 만나는 곳이어서 물이 풍부하고 목초가 풍성하여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를 본 야곱은 건너왔던 야복강을 다시 건너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숫곳에서 집과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숫곳에 이르게 된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집이라고 번역된 바이트라는 말은 집을 말합니다. 재료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만든 구조물로서의 집을 말합니다. 이것은 장막집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족장들은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거주하였습니다. 장막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야곱은 유목민이었지만은 숫곳에서 유목민의 집인 일시적인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었고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만들다, 일하다,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 말할 적에는 집을 세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숫곳에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우릿간으로 번역된 이 숫가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대로 짐승을 위하여 세운 우릿간을 말합니다. 눈과 비, 있을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려고 만든 집이 되겠습니다. 또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말에서 지었다라고 번역된 이 바나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세우다, 건축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제단을 세우다, 집을 만들다, 또는 성읍을 세우다, 성전을 건축하다, 산당을 세우다, 성체와 망대를 세우다, 성벽을 세우고 거리를 만들고 바벨탑 등을 건축하거나 쌓는 것에 사용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릿간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릿간을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짐승들 때문에 많은 우릿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쳐다보면서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숫가라는 말이 우릿간이 되겠는데 숫곳이라는 말은 우릿간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초장을 따라 짐승들과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견고한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 자리를 잡으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우선 말뚝을 받고 줄로 묶어서 영역 표시를 했습니다. 임시적인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많은 우릿간을 만드는 대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숫곳으로 왔던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가 만든 집은 언제나 쉽게 끊을 수 있는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하여 쳐놓은 초막이 아닙니다. 튼튼하게 지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거주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번일에서 형 에서와 극적인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천천히 짐승들과 아이들의 걸음으로 세일로 가서 형을 만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이동할지라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번일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미 건너왔던 야복 나루를 건너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물이 가져오는 태적물로 인하여 토지가 비옥하였습니다. 물과 목초가 풍부함으로 목축을 위한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메마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숫곳에서 물이 풍성하고 목초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양떼를 살찌우게 하는 것은 충분한 곳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이유는 가족들과 그리고 종들, 가축들에게 본인에게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라산까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피하려고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마하나임에서는 형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종들과 가축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는 정체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밤새 실험하였습니다. 자골까지 무너져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스를 만나기 직전에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적인 만남과 화해로 모든 긴장이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이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숲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안전한 곳, 살기 좋은 곳, 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살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가나안을 향한 귀한 길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걸음이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걸음에 평안한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그는 외삼촌 몰래 도망하였습니다. 외삼촌이 죽이게 오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멀리 가야만 했습니다. 길라산에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라반이 그를 찾아내었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외삼촌 라반은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형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는 가족과 가축을 모두 건너보냈지만은 자신은 홀로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 실험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걸음은 매 순간 불안했고 두려움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평안함이 없었는데 평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동안의 아픔이나 슬픔, 괴로움 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숲곳에서 머물렀던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인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주요 성읍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본문 18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라고 번역된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치는 것 또는 진을 치는 것 등 임시적인 천막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숲곳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숲곳에서는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는 장막을 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시 앞이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여차하면 떠나야 했기 때문에 천막을 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장막을 쳤던 곳에 밭을 샀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야곱이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달에 샀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가나안 부족 중에서 세겜 부족, 히위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두려워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 보니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에 웃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커시달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 커시달이라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던 은하를 말합니다. 한 커시달은 양 한 마리 값에 해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양 100마리의 값을 그 땅의 주장 세겜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자신이 장막을 쳤던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방인이 가나안 땅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평생에 아마 땅을 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지 못하다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를 매장하기 위하여 헷 족소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가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곳을 사들인 현실적인 이유는 세겜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매장하기 위하여 만물의 앞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산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이 행위는 자신과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땅을 구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이곳에서 정착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재직하다가 세상을 떠난 야곱의 시신을 이곳에 안치하였습니다. 이것은 500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겜으로 오게 된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을 쳤던 그 장소를 돈을 들여 샀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여러 날 여러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돌제단이었을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20년 동안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행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헤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죠. 그래 보면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고 이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신을 이긴 것으로 간주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뭉쳐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신 하나님 나를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버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하나님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을 이기신 하나님 나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겜에 도착했던 야곱은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 친 땅을 그 땅의 주장인 세겜과
그의 형제들에게 돈을 주고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행위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평안하게 세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셨고 대적들을 제압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을 어기시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헤어진 후에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집을 지었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에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 성읍 앞에 야곱은 장막을 칩고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집이나 우리간을 공사했다는 것이나 또는 장막을 쳤다는 것이나 땅을 샀다는 등의 말에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며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사는 동안 인간에게는 안정된 삶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영적 존재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길이 남기고자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남기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숫곳과 세겜에서의 행동은 아쉬움이 남는 행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땅을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 일이 바빠서 하나님과 서운했던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베델에서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아브라함이 다른 모습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야곱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안정과 휴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베델의 예배를 자꾸만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예배도 필요하지만은 베델에서의 예배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숫곳으로 가고 또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과 함께 예배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베델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속히 서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